하나님의 자녀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 잠시 나누고 또 우리 셀끼리 우리 모였는데요. 한번 서로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좀 간단하게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 우리 귀한 식사 섬김을 통해서 맛있게 식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권사님, 집사님 또 섬겨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셀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니 좋으십니까? 네, 좋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끝나고 제가 말씀 다 끝나고 우리 끝나고 좀 잠시 인사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3월 계약을 주시고 또 3월부터 6월까지 셀 모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셀 모임에 안 나오면 안 돼요. 여기 오셨으니까 셀 모임에도 꼭 나오셔야 되고, 이제 더 노력해야 될 것은 여기 안 계신 분들, 오늘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 또 조금 마음이 이렇게 덜 열려 있어서 막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셀 모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도 좀 셀 모임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그런 분들 아직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셀 리더만 자꾸 전화하면 아유 나 이 사람만 날 귀찮게 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셀 리더도 한번 전화해보고 또 다른 셀 가족도 전화해보고 전화해서 같이 하자고, 오서 간식도 먹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막 힘을 내자고, 그렇게 한번 격려하셔서 여러분들의 셀이 더 부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등록되어 있는 셀 가족 말고 본래 이 소그룹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대부분 교회들이 소그룹 할 때 이렇게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렇게 셀 가족이 5명이면 5자리 이렇게 딱 하고 의자 하나를 항상 비워둡니다. 왜 비워놓을게요? 전도할 사람, 그날 올 줄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친척 중에나 이웃 중에 교회 오는 거는 조금 아직까지 어색한데 가정집에 가는 거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간식 얻어 먹으려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오시면 그 자리에 탁 앉혀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교회가 좋은 곳이네, 가족 같네, 교회를 가보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셀 모임 할 때도 물론 꼭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셀에 우리 교회에 와서 셀 가는 은혜도 있겠지만 셀에 먼저 참석하고 좋네, 가족 같고 참 좋네 하는 은혜가 있어서 예배당까지도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조금 있다가 이제 그러면 셀끼리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는 시간 가지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서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은요,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가 죄를 짓는 문제에 있어서의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죄가 핵심입니다.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아니 죄는 뭐고 불법은 뭔가? 여러분, 이게 정확한 의미는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불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종종 하죠. 저분은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그 좋은 말이잖아요. 참 착해서 너무 바르게 살아서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이건 좋은 말인데 간혹 무법천지다, 우리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무법천지네, 막 무법천지네. 어제도 3.1절만 되면요, 오토바이를 타고요, 막 바바방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속된 말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할 거 하면 되는데 모여가지고 3.1절만 되면 뭐가 바바방 하면서 막 대구며 부산이며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 보란 듯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법천지죠, 무법천지. 교통법도 안 지킵니다. 막 지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막 사고 날 것 같고 막 무법천지죠. 제가 올해도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3.1절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거든요. 보면서 이게 무법천지네.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은 이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분들도 안전을 위해서 사고 안 나겠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하게 좀 조치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법한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요한은 뭐라 말하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불법, 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만 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법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법, 말씀의 법이 있고 그 법은 세상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안에 내가 살아간다고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그 법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내 양심의 법, 말씀의 법이 나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 법 안에서 믿음 생활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을 안 지키도록, 법 없는 것처럼 살도록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볼게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우리가 계속 짓는다는 것은 마귀한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불법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법 없이 존재한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자가 마귀이고, 그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 있으면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거 안 지켜도 돼, 아유 세상 변했잖아, 안 해도 돼, 그거 하던 거 안 해도 되고 안 하던 거 해도 돼 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법 없는 자처럼 살도록 거짓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가요? 마귀가.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마귀의 거짓말, 어떤 거짓말? 괜찮아, 하던 거 안 해도 돼, 안 하던 거 해도 돼, 세상이 변했잖아, 사회가 변했잖아, 해도 돼, 고리타분하게 뭘 양심의 법, 말씀의 법 지키면서 살아, 해도 돼, 하던 거 안 해도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 듭니다. 속여서 우리가 불법한 자처럼, 법 없는 자처럼, 그래서 아무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마귀의 세력 안에 놓여 있고, 그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TV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여 불법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 얘기만 하고 나면 절망이죠.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겨? 마귀의 저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 아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난 자주 넘어지는데, 내 의지가 약한데 어떻게 내가 이겨? 마귀 얘기만 듣고 나면 절망스럽죠. 그러나 마귀보다 더 강하신 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오늘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그 죄책과 죄값과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 주님을 꽉 붙잡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이유고요. 두 번째 오신 이유가 뭔가? 8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가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계획하고 있는 악한 계략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 장로님, 저분 저거 약하니까 내가 저거 공격해서 저 장로님 넘어뜨려 봐야지. 저 권사님들 관계, 저게 약하니까 저거 가지고 저 한번 노려봐야겠네. 저 청년들 저게 약한 부분이니까 저거 가지고 넘어지도록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일, 마귀의 계획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휴일이 없어요. 우리는 휴일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어제도 휴일이고 내일도 휴일이잖아요. 우리는 좀 쉽니다. 좀 쉬자. 근데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쉼없이 해요. 쉬는 날이 없이 넘어뜨려라, 넘어져라, 실수해라, 죄지어라, 범죄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라고 끊임없이 마귀는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 힘 가지고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 그 마귀의 계략을 멸하려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꼭 붙잡는 것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 인생에 계획하고 있는 그 악한 계획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받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요한이 설명한 이후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을 주시는데요. 이 두 구절을요, 딱 떼놓고 보면요, 너무 무서운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만 딱 떼놓고 이해를 하면요, 이 말씀대로만 그냥 딱 이해하면 우린 다 감당이 안 됩니다. 6절 9절인데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그 안에 거할 때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죄 안 짓는데요. 6절 끝에 범죄하는 자마다, 너희 범죄했잖아. 어제도 범죄했고 아래도 범죄했잖아. 거짓말도 하고 미워도 하고 쌍욕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잖아.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대요. 네 하나님 봤다고? 거짓말이다. 네 죄지었잖아. 얼마 전에 죄지었잖아. 너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다. 9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 안 지어야죠.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라면 죄 안 짓는 게 맞아요. 죄 지었잖아요.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죄 지은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범죄하지 않는 게 맞다, 범죄 안 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이 두 구절만 딱 떼놓고 누구든지 앞에 갖다 들밀어 보세요. 이 봐라, 너 하나님 자녀 아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자녀고? 네 죄 한번 내가 다 얘기해 볼까? 너 어릴 때 거짓말했지. 너 어릴 때 수박서리 했지. 너 어릴 때 엄마 돈 훔쳤지. 너 어릴 때 친구 때렸지. 너 언젠가 욕했지. 너 남편한테 막 악한 말 했지. 반찬에 소금 더 넣었지. 뭐 온갖 거. 죄 말하려면 한도 없어요. 한도 없어. 우리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끝도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는 뭐랍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와서, 이 봐라, 너희가 믿는 신앙 그 잘못된 거야. 우리는 회개 같은 거 안 해. 너희 같은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랑 회개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죄 짓는 거 아니야. 우리는 육신으로 짓는 죄는 다 죄 아니기 때문에 그 나와 상관없는 거여서 우리는 회개 안 해라고 구원파는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이단이죠, 이단. 여러분, 이 말씀만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종합적으로 이 문맥상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 이 구절만 갖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이 구절의 의미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헬라어가 나오는데,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제입니다. 시제. 이 헬라어는 동사를 쓰는데
밥을 먹었다, 먹고 있다, 먹고 있는 중이다, 먹었었다, 먹을 것이다. 시제가 다 아주 세실하게 나와서 그 시제 하나 때문에 앞에 명사, 뒤에 뭐 동사, 형용사 다 바뀝니다. 다 딱 맞춰야지 문장이 딱 되거든요. 근데 시제가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또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9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시제는요,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다 현재 아니야? 아니고요. 이 현재 시제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계속됨을 뜻하는 것이 이 시제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된다, 범죄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아니하여야 한다,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 이 말은 현재 시제로서 이것을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한은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는 자는 의도적으로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그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오늘 요한이 그 요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냐 아니냐를 너희가 좀 한번 판단해봐라. 서로 한번 판단해서 정죄해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아니야, 막 그거 구분하라고 이 말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지금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짓고 있는 그 죄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거 너희 몸으로 짓는 거잖아. 영지주의자들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아무 관계가 없다. 몸으로 짓는 죄, 너희가 음란한 데 가서 나쁜 짓을 하던, 너희 몸으로 욕을 하던, 너희 몸으로 어떤 나쁜 짓을 사람을 때리건, 몸으로 짓는 죄는 괜찮아, 너희 영혼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던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짓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가장 엄하면서도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 공동체를 일깨우고 지금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안 그래도 목사님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전 진짜 하나님 자녀 아닌가 봅니다. 전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래요.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니죠.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범죄하고 있으니 저는 나쁜 사람입니다. 전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고 낙담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니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안에 그 씨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늘도 짓고 그 죄를 내일도 짓고, 죄 지을 때 첫 번째 지을 때는 이거 내 죄 지어서 하나님 벌 받는 거 아니야? 겁났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없네? 아니 잘 되네 일이?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 이 정도 죄는 괜찮은가 봐. 우리 죄 정도는, 내 죄 정도는 남들과 비교하면 별거 아니니까 괜찮아서 해도 되나 봐 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고 있다면,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죄를 심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요. 그것은 죄입니다. 이런 구절 갖고 와서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부터 내 안에 있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단호하게 끊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하는 거는 내 옆에 동료들 짓는 죄에 비하면, 그들이 하는 악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끊기를 원하시구나. 그 죄를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자녀됨을 더 확실히 보여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더 주실 것이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